오늘 그 19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은 롯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롯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때요? 의인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구약만 보면 의인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 하여튼 롯은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기사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 맞나, 구원을 받았나 좀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어색한 사람 있잖아요. 어색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나오게 됐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냥 아브라함 따라다니다 보니까 옆에서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간접적으로. 정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하고 함께 계시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롯도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는 것보다 또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뭐였어요?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에서 먼저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롯이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아멘. 구약 성경만 보면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 않은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에 잠깐 내려갔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이제 바로 왕과 그 권세들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그렇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바로가 그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우니까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짓말은 누가 쳤어요? 바로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갑자기 바로 집안에 막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앙을 내리시고 하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누이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도 다시 돌려주고 또 막 뭐 여러 가지 가축과 재물도 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고 더 많이 더 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옆에서 누가 봤을까요? 롯이 본 겁니다. 롯이. 와, 대단하다. 잘못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 들어주시네. 그런 거예요. 롯이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작지만 그에게 이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요,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삶을 보고 작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영향력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롯이 하나님이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오늘 19장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롯이 이제 소돔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두 사자를 이렇게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이런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장막 안에 있을 때 낮에 정말 뜨거울 때에 하나님의 사자 셋이 앞을 지나가는 그것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 분을 달려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돌아가서서 하면서 그 세 분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세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 두 분은 나중에
소돔 땅을 심판하러 내려가시고 아브라함이 또 그 앞에 남아있는 한 분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그 집 앞에 지나가는 세 분을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분들을 극진하게 대접할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오늘 19장 본문에도 보면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왔거든요. 롯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이 두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에도 롯이 그 두 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오늘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예.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이 돌아가소서 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 롯도 그 두 분을 자기의 집에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롯이 정말 하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앞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의인의 증거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아멘. 그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저번에도 말씀 한번 하셨는데요. 카메라를 이렇게 방송용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 시내로 나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막 좀 몇 군데 알아보셨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그런 거 많이 있는 데가 용산이니까 용산으로 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용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보는데 나중에 봤더니 한 곳에서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워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막 보여주면서 자기도 믿는다고 했는데 바가지를 많이 씌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한 후에 어디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또 찾아봤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어디 괜찮은 게 있나 찾아봤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였냐면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찾아놨던 곳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어디냐면은 숭례문 지하상가인데 거기에만 해도 카메라 파는 데가 이게 지나가는데 한 수십 군데가 돼요. 진짜 막 길 골목마다 조그만 데가 칸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찾은 데가 목사님이 가려고 하셨던 곳 바로 그곳인 거예요. 참 그렇죠? 놀랍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찾았더니 목사님이 찾았던 곳 똑같은 곳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애초에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로 왔냐 그러시면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같이 찾아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곳 주인분이 모태신앙이시고 막 전도도 많이 하시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전도해서 섬겼던 분이신데 교회에서 어떤 뭐 상처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시니까 그분이 반응이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믿음의 말들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말들을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자꾸 감동이 된대요. 감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 꼭 다시 나가시라고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막 이렇게 좋게 해줬는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를 좋은 버전 거를 그냥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비싼 거를 더 비싼 걸 그냥 섬겨주시고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목사님이 왔는데 마음속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막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분명히 의인이신 겁니다. 예수님 아는 분인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고통과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은데 마음속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니까 막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났나 봐요. 할렐루야. 아멘. 의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의인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을 때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렇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방탕할 때도 누가 하나님 욕하면 막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롯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그것이 자기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의의 선물인 거예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롯이 의인인데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막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득했을 때 그가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의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매일 보고 들음으로 항상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의인에게 일어나는 중심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죄를 따르고 음란하고 불법한 행신들을 보고 듣고 살아가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항상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롯의 모습을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 하나님이 칭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삶 속에서는 항상 뭐만 가득해요? 고통이 가득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롯의 삶이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그런 풍조, 세상의 그런 영향력, 그것을 마음속으로는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세력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곳에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다 딸들도 다 거기 그 나라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이들과 결혼하고 거기서 자기 자리를 잡고 기업을 차려놓고 멍에를 메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통스러운데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의인 롯의 모습입니다. 아멘. 롯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롯의 삶의 고통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볼게요. 1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소유가 많아서, 이게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롯도 어떻게 됐어요? 롯도 덩달아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잘 따라다녔더니 그도 복을 받아서 그들의 소유가 아주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제 막 양을 치고 하니까 막 많아지는 겁니다. 풀 먹일 자리도 별로 없어지고 롯의 목자들 막 양떼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가축들이. 그러니까 막 같이 동거하고 있으니까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여기 뭐 여기 내가 먹일 뭐 풀이라고 내 양 먹여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혼잡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나를 떠나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선택이 가장 옳을까요? 여러분, 이 좋은 땅 선택에 갔다가 우리 결과를 우리는 다 아니까, 그렇죠?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게요?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어려운 결정이죠. 롯이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됐어요?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진 것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말씀해 주셨더니 애굽에 내려가서도 복을 주시고, 아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계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다가 같이 복을 얻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롯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해야 될 제1번은 뭐예요? 뭘 선택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막 땅이 비좁아지고 막 소유가 많아져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에 좀 이렇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막 그렇죠? 그게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삼촌하고 나는 삼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나 삼촌 따라갈 거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가 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은 믿음의 그런 영향력 안에 거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세요? 좀 연약하세요? 믿음이 좋으세요? 우리 교회는 뭐 잘 대답을 안 하시니까 웃기는 잘 하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믿음이 여러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좋다, 나는 그래도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 하시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다면 이제 넘어질 일만 남아있다는 소리잖아요.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항상 나는 주님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인데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여지는 몸처럼 믿음의 영향력을 받는 곳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것, 롯이 절대로 떠나지 말았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이미 넘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통받고 살아가는 의인 롯의 삶이, 우리가 결론을 오늘 19장에서 봤는데 시작된 곳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롯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너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너가 서를 택하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더니 요단들이 보였는데 어디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 같다, 비옥하고 나일강 강가에 그런 땅이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눈을 들어 뭘 본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 세상의 정욕과 이 땅의 유익을 쫓아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려고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 롯이 처음에 요단 땅의 그 들을 바라봤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흘러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죄악이 가득한 땅까지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심판과 멸망의 한복판이 있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롯이 그 땅까지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쫓아가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의인 롯은 고통받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는가, 내 삶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결정이 누구의 영향력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에 보이는 물질의 가치를 따라서 정욕과 유익을 쫓아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십니다. 아멘. 의로움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값없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의로움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세속의 영향을 받는 그런 롯과 같은 또 의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지만 그의 삶은 소돔 땅의 방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롯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롯의 삶은 항상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삶은 전혀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으로 항상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주시는, 롯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거울이고, 아멘. 어떤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후에 있던 일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세 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장막 앞을 지나갔을 때 그분들을 영접하고 무슨 일을 했어요?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행할 일들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겠냐고 중보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5명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렵니까? 그래. 40명? 그래. 30명? 그래. 20명이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나서 더 면목이 없어서 못 물어봤나 봐요. 아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롯은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두 분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분들을 영접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막 그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온,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는데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동성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 동성애하겠다고, 그들을 나한테 내놓으라고 롯을 찾아와서 막 협박을 합니다. 그때 롯이 했던 게 뭐예요? 내 집에 온 손님들 그러지 말고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는데 내 딸을 차라리 데려가라고. 얼마나 이게 참 의롭고 선합니까? 롯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롯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롯에게 있었던 세상의 정말 그런 여러 가지 권세와 그 세상의 더러운 문화 속에 사로잡혀서 기도 한마디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세상의 메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딸을 그냥 내주는 것밖에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이게 바로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장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2절 말씀 보니까, 오늘 19장 12절 말씀 보니까 두 분의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물어보니까 롯이 자기 두 딸이 있고 결혼할 사위 두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이곳을 떠나라,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말씀해 주셔서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롯의 아내와 그 두 딸을 막 팔목을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간신히 끌어냅니다. 그때 또 아내는 그 소돔 땅을 또 돌아보고 미련을 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롯과 두 딸만 간신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 불과 유황 가운데서 간신히 불에 그슬리고 비참한 상태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그게 바로 의인 롯과 그 두 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롯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중보를 기도를 해가지고 소돔 땅에 의인 단 10명만 있어도 그 땅은 심판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니느웨 성, 그 죄악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니느웨 성에서 요나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죠,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롯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 가족들 그리고 몇몇 주변에 10사람 정도 되는 사람도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 가족들만 어떻게 복음에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 성이 심판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그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아멘.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을 봤더니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있고 롯과 같은 의인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아멘. 롯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롯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이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 제약된 권세가 날마다 그를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고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날마다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족들 누구 하나에게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믿음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롯이었습니다.